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예루살렘 전체. 정확하게는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의 남아있는 예루살렘 외곽에 이제 성곽들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성곽도 이제 일부 보존되어 있고, 성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성벽을 보게 되면 이제 층층이 흔적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니면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뭐 이슬람에 의해서 쌓은 성벽도 있고요. 성벽의 흔적들이 있게 되는데, 그 성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성벽 둘레 자체가 9월 1동 정도 될까요? 크게 잡아야 9월 1동. 그 안에 이제 걷다 보면 성벽 크기 이렇게 좀 성벽 위를 이렇게 걷는 그런 또 이렇게 투어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크게 잡아야 9월동 9월동도 안 될 거예요. 1동 정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이 좀 넓어진 거고요.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지금보다 더 작았을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설 속에 남아있다가 1800년대 중반에 어느 정도 흔적이 발견되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1920년도 정도에 아시리아가 발굴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시리아가 발굴되면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환호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이게 진짜 사실이었구나. 아시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했었구나.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발굴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리아와 더불어서 바벨론 제국, 바벨론 하면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영국이나 대형 박물관이나 어떤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당시 있었던 조각이나 부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림, 돌판에 새긴 것들이 있는데, 인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문명의 발자취를 이야기하면서 그 흐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인류에 있어서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가 그 중심지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다 하나로 이어지는데, 어,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지역에 있잖아요. 그 우르를 통해서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시골이 아니라 문명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달력, 또 화폐, 또 바퀴를 만들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숫자의 개념 자체, 천문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도로 발달된 이 하이테크의 문명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과학 문명에 있어서의 토대를 이루었었던 대부분의 내용들 자체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통해서 발전돼서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은 다윗이 주전 1000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출애굽 당시가 1500년. 그래서 아담과 하와까지 이제 음,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어쨌든 고대 근동이라는 지역 자체는 이집트 문명보다, 피라미드를 만들었었던 이집트 문명보다 훨씬 더 광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명이 계속해서 기술이 이어지면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왕조들이 생겨지게 되고 멸망했다, 사라지다가 계속해서 움직여지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철기 문화,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 자체는 주전 뭐 2, 300년 전도 이야기하는데, 고대 근동에 있어서 메소포타미아 그곳에 있어서의 철기 문화는 이미 다윗과 솔로몬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은 이미 그때 철기를 주전 1000년도에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명 자체가 그 당시엔 비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 이야기하면 아시리아를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은 지금도 발굴되는 유적과 연구되는 거, 이 체계적인 이런 그 법, 통치 개념, 문명과 기술의 발달.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 그,
아브라함 시대에 우르에 살고 있었던 그때에 우르에 있어도 보게 되면 상하수도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문명의 최첨단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수로를 끌어오게 되고, 지금 이제 뭐 역청이라고 하잖아요. 역청은 무엇입니까? 석유의 원료가 되는 그런 역청 자체를 통해서 방수의 기술, 또 홍수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등 문명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화폐를 사용하고 또 어쨌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자리 움직임 같은 것, 거의 다 이제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이라는 곳에서는 문명의 중심지로서 이루어졌어요. 그 문명의 중심지를 왜 이야기하냐면은 그 이후에 이제 고대 근동의 최초의 아주 제국, 대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가 나타나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이후에 남왕국을 멸망시켰던 것이 주전 587년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는데, 바벨론은 대제국입니다. 남쪽으로 뻗어나가는 것 자체를 보게 되면 이집트까지 힘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로마를 넘어서는 고대 근동 지역을 넘어서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뻗어나가서 그 대제국 자체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제 포로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서 이제 그 제국 가운데서 인재들을 등용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떤 그 2인자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그냥 뭐 조그만 뭐 나라가 아닌 거예요. 대제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어느 나라도 전성기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 로마와도 비춰볼 수 있는, 겨뤄볼 수 있는 어떤 대제국을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러니까 그 대제국에 비해서 이스라엘, 처음에 예루살렘 크기 말씀드렸죠? 크기 자체가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북쪽에서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자체가 남왕국. 근데 그 처음에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뻔하잖아요. 언제?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 때 멸망당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셔가지고 그 당시에서 대제국이었었던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나니까 북쪽에 방파제가 없어져요. 그러고 나니까 남쪽으로 이제 밀고 들어왔을 때에 남유다가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히스기야 때에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때 경험들을 생각했을 때 나중에는 하지만은 범죄함이 계속해서 극에 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래도 588년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자체는 그 대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망하지 아니하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자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제사를 안 지냈던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제사를 지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겸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작은 곳,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조공 때문에 조공 바치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벽에 금가루까지 다 긁어가지고 바치다 보니까 삶을 통해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보잘것도 없고 초라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을 때는 그래도 좀 큰 소리치며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 잊어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탄압을 많이 받습니까? 나라 망한다라고 하니까 죽을 고생을 했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외국노라고 몰리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래도 친바벨론파예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이 바벨론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거기서 남기로 거절을 해요. 또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26절부터 35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33절 한 구절 볼까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목회하다 보면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좀 스스로 좀 이제 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들 때가 정말 있어요. 뭐 주님만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건면하고 세워나가길 원하셨는데 항상 되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5년이 가든 뭐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5년이 가든 항상 제자리에 있어 보일 때가 목회하면서도 참 그때가 마음이 제일 어려울 때 같아요. 목회라는 것이 참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내가 언제까지 믿음의 권면도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정말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답은 이거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 원하시는 게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사정과 형편이 있겠지만 그 모습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를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에 맴도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반응 자체가 항상 동일해 보일 때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어려움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하나님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을 행하고 또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과 그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훈을 듣지도 받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35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했느니라. 그 몰렉이 나오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신제사가 몰렉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에 있어서의 신들의 고대 근동의 신들은 다신 사회 가운데 어떤 그 풍요와 다산이 핵심인데 그 사람을 바친다라는 것은 풍요와 다산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요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또 흰놈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바로 옆이거든요. 하나의 풀로서 볼 수 있는 거고 성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인신 제사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35절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한 유대로 범죄하게 하는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쉽게 얘기하면 속이 터진 거예요. 계속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고 또 보내셨는데 그들이 행했던 것은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범죄함에 대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주변 민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은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다신 여러 신들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좋다는 신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집트도 다신 사회잖아요. 바벨론도 다신 사회, 로마도 다신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 그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비너스가 있잖아요. 그 비너스 신도 그 모티브는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 여신의 모티브를 계속해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마리아 숭배사상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뿌리를 보게 되면은 어떤 물질 문명 사회에 나타나게 된 이런 자신적인 요소 자체의 뿌리는 결국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아주 중요한 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게 됩니다. 로마도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정복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정복한 곳에 있어서 신상을 그냥 만신전 하나 또 갖다 놓으면 돼요. 하도 많으니까 그냥 추가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다툼이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툼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대교. 근데 유대교는 워낙 이제 뿌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로마에서 유대교 자체 유일 신사장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를 믿었었던 그리스도교는 신흥 종교거든요. 거기다가 유일신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박해를 받고 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선을 그어버리죠. 우리 쟤네랑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박해가 그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기분 좋았던 적이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별로 기분 좋았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환난과 어려움.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파괴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그것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함을 입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36절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요. 우리 마음 같으면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인신제사까지 범죄하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차라리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른 민족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모스서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세요. 회복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회복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셨고요. 다윗을 향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분의 내뱉으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길이 참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36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내가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그러면서 37절에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할 것이라. 돌아오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대요. 근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그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이 당시 보면은 망했다가 다시 회생해서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옴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있고 또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이 가능성 자체를 얼마나 보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 가운데서 우리 사정과 형편을 돌아봤을 때 어떤 가능성보다는 능히 할 수 있는 이유보다는 하기 힘든 이유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말씀 받은 게 있잖아요. 내가 읽을 때에 또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받은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붙들면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는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지방에서 모아들여서 이곳으로 살아오게 되리라. 예레미야 당시 이때는 도저히 꿈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변방에 있는 도시 이제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인재들은 다 끌려가게 되고 남은 곳은 국토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에돔이나 주변 족속들로 인해서 있는 땅을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회복에 대한 약속 자체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문에 돌이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돌이킴의 가능성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기를 통해서 포로기는 포로기의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이 용광로를 통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그 존귀한 시간을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기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네.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믿음의 조상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갱신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며 살다 보면은 믿음의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삶의 여정 가운데 적당히 이제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냥 이제 이쯤이면 되겠지라는 순간들. 그러니까 눈에 보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응하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그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약속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을 주변 환경에 비춰보아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약속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 자체가 약속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절 말씀은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온전한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은 옆에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또 몰록이나 그런 옆에 있는 신들로부터도 그 복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조심해야 될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이게 다 혼합이 되는 거야. 유일한 공급 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쪽 라인, 저쪽 라인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 라인이 하나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근원이 되는 공급 라인은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어버리다 보니까 바알과 몰록 그래서 하지 말는 거 왜요? 왜? 주변 민족들 잘 보니까 아시리아 보니까 신들이 이런 신들이 있고 저런 신들이 있고 바벨론 보니까 이 신들 저 신들 다 있네.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우리도 따라가야 돼. 아, 유의 신이 아니라 신은 많을수록 좋은 거구나. 이때부터.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신들의 개수가 모자라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쇼핑하는 것처럼 채우기 시작합니다.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공급하심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삶을 통해서 회복돼야 될 부분이 회복되고 그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에게 내리다라고. 지금 고대 근동의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란하고 이라크.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바벨론의 지역은 이라크입니다. 고대 근동에 찬란했던 문화들 다 사라져요. 세워졌다, 사라졌다, 세워졌다, 사라졌다 하다가 지금 이제 이란, 이라크를 보게 되면 이라크 전쟁에 의해서 전 국토가 파괴되고 대건에 나아가는 상황이고 이란은 지금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지금 실업률이 거의 극에 달하는 이 순간. 이 당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대 근동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은 이스라엘. 이집트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인종 자체는 다 바뀌었어요.
혈통 자체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집트 민족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반복하면서 혈통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성전 재건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의 사인인데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제사장 계열. 유전자 지금도 이제 유전자 검사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하면 어떤 사람 보니까 국내 혈통이 94%, 일본 혈통이 뭐 5% 이렇게 10만 뱉어가지고 유전자를 검사해보면 다 나와요. 혈통들이. 그래서 이 제사장 계열 하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적으로 흩어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 그 사람이 회당을 다녔냐. 그 회당에 다녀야지만이 이제 유대인이 회당에 다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냐. 그것은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믿어야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다닌 것에 대해서 몇 년 이상 다닌 것을 각 지역에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그 랍비들이 보증서를 써줘요. 그거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몇 프로 일치가 나와야지 이제 본국으로 받아줘요. 여전히 살아남는 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남은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예레미야 때가 언제입니까? 2500년이 넘어가잖아요. 2600년이 다 돼갔는데 그 이전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니까. 그냥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나.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약속했던 것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한시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사명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니까 이제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끝까지 승리하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재앙을 내렸었는데 이제는 그 큰 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뭐 해서? 지금 열심히 회개해가지고? 아니에요. 한 게 뭐 있어요? 여전히 지금 다른 신 저라고 멸망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한 게 없어요. 한 가지 찾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것도 뭐 대단해가지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그 약속 때문에 저도 목회하는 거예요. 때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아니면 때 가운데서 목회하고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합니까? 어느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분이 세우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과 기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분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시고 인도하심, 하나님의 회복, 내가 뭘 더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대함과 소망만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그분의 방법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망할 일만 남아있고 70년의 포로기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꿈꿨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43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남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갈대아인이 이제 바벨론 사람이거든요. 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포로를 돌아오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뜬금없이 너 밭 사라.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밭을 사라고 합니까? 망한다면서 그 대답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밭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언젠가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이고 보증적인 행동인 거예요. 상징적인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듣지 않으면 그냥 먼지 털고 나와. 먼지를 터는 것 자체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성이잖아요.
밭을 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망해가지고 다 쓸모없는 땅으로 그냥 전락해버린 밭 사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히시고 또 그분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다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어떻게 하면 그냥 사람의 적응이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있는 것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을까? 적응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고요. 마음과 생각을 넓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없는 거 조금씩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적응하려면. 약속의 말씀 믿고 좀 담대하게 좀 멋있게 살 것인가? 그분께서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가진 것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이전에 봤는데 별거 없었고 아이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냥 별거 없겠지라고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소망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음의 권면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선포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증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신전, 자신전에 우상숭배 중심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왜 선택했어요?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왠지는 몰라요. 다윗을 왜 선택하셨어요? 왜? 몰라요. 선택하셨어요. 장치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단순해 보이는 사람들 왜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약속합니다. 회복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것 하나하나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무슨 희망과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하루의 삶, 모레의 삶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점점 몸이 조금만 아프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안하죠. 큰 병 아니야?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아무리 보여지는 것 자체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움직여진다고 할지 그건 연약해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39절을 통해서 후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40절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운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본문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 복이 계속해서 강조돼요. 42절에도 모든 복을 그들에게 주신다. 41절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 심령 자체가 복을 주시는 곳에 그분을 향해 있어야죠. 마음과 생각이 분산돼가지고 엉뚱한 곳에 있으면 주신 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 믿음의 자존감이 세워져요. 세상의 소식에 귀가 얇아져가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믿음의 자존감만 있으면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담대함. 약속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잊어버려요. 세상에 동화되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약속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약속이 없나 봐. 그렇게 이제 흔들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내 모든 삶의 복은 그분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냐고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눌려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 은혜, 그 충만함 가운데 더 나아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거 하나 붙드시고 세상 가운데 내 능력이 이런데 저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저건데 다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의 이정표로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변방의 작은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동화되어서 사라지지 않냐고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조금씩 믿는 자의 숫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 숫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 한순간 존재했던 나라, 이제는 사라진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눈을 들어서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만 견고히 하냐 그분의 언약의 말씀 사라지지 않냐고 우리 충만함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 가운데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존재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강건함 가운데 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더욱더 풍성함으로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존재한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복된 삶 누리기 원합니다. 은혜 위에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전 찬양에 더해지니까 말씀 전할 때도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커지죠? 마음 문을 여시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잘 소유하고 저녁 예배는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주님 주시는 조금 더 깊은 말씀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가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292장)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292장입니다.